할렐루야. 네, 우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어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어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구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던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패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손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삼키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가장 연약한 자도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참 목자이심을, 진정한 힘과 도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그제야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찔렀던 어리석음을 통회하며 애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어진 삶을 회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회복의 첫 걸음이 뭐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러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묻은 온갖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어주심으로 세상 더러운 죄와 절연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삭개오는 온 동네가 아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자와 함께 할 수 있나 쑥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일로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가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되풀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죄 있는 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게 하시고 이 세상 죄악과 절연하게 하십니다.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이 죄 씻음 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우상과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날 이 땅에는 우상을 비롯하여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하며 예언하는 자들이 대우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도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어떤 신비한 환상이라도 보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영험해 보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엄청난 주술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난립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란 것입니다.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이제는 내가 농부라,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술을 위해 냈던 그 상처를 그냥 그것은 내 친구 집에서 생긴 상처라고, 심지어 예언자를 자처하는 자가 있으면 그 부모가 칼을 들어서 막으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에메트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헛된 약속이나 남발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짓을 행하는 이들을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이 목사님들이 이렇다고 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 예언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재림 예수라 하나님이라 성령이라 지칭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불분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거짓 예언자들이 설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이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장난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세상 기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을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떼가 흩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했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흩어지는 이들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이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3분의 2는 흩어짐으로 멸망하겠으나 3분의 1은 십자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남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십자가 주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시험을 당하고 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여 정결한 은으로 정결한 금으로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흩어진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도록 그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빛나는 가치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순은같이 순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보석과 같이 순은과 같이 순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사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밤과 낮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